하나님의 말씀 시편 104편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7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27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 25절 26절에서 시인은 창조 다섯째 날과 관련해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30절까지는 창조의 여섯째 날 지어진 지상의 모든 생물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모든 생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지니고 계시고 모든 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생성, 사멸 그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모든 생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곧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모든 생명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양식이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만약 그게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로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가 자상하고 자발적으로 필요한 양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서 생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한 생명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받아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한 그 생명들이 그렇게 만족해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낯을 숨기신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낯을 숨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는 동안 지속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어때요? 두려움과 불안과 당혹스러움을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 아래에서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체들을 어떻게 해요? 호흡을 취하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의 생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으면 그 시체가 다 썩어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모든 성물이 다 흙 속으로 돌아가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흙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새로운 생명들의 탄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들이 스스로 생명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않는다 해도 세상 곳곳 지금 지속되고 이 생명의 지금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속되고 있음을 지금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각 개체가 노쇠하고 소멸하고 그 종들이 계속 존속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지 않으신다면 생명이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존 섭리가 없다면 전혀 불가능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관점 이제 1번을 보시면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신다고 고백합니까? 자, 시인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기뻐하시는, 주관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움을 간접적으로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함축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간접적으로 묘사했다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라 하면서 소망, 자기의 소망을 기원하는 그런 동사 표현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라고 기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로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할 때 1장을 보시면은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죠?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는 뭐예요? 심히 기뻐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창조 당시에 지으신 만물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존하고 섭리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 창조되어진 그 모든 만물 속에, 피조물 속에 당신의 영광과 능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그것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만들어진, 피조되어진 모든 생명체로부터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당신이 지으신 그 만물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현재도 당신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기뻐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그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그것들이 본래 계획했던 목적들을 이행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그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결국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딱 보여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유는 그 뭐가 있어요? 그분의 어미와 두려우심, 이것이 함께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하심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들 가운데 포괄된 거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시선으로 딱 바라보기만 해도 땅이 어떻게 되더라? 진동하더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만물을 지탱하는 땅이 격하게 떠는 겁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으로 딱 바라보기만 해도.
그런데 그것을 딱 대기만 하면 산들에 하나님께서 접촉하시니까 어떤 일을 하여? 연기가 바랬다. 하나님이 바라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행동하시면은 화산 폭발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접촉하는 그 대상으로 이 언급된 땅하고 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인들에게서 가장 견고하고 위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산이 신적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산을 보고서는 거기다 경배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빛으로도 그리고 접촉하기만 해도 막 흔들리고 연기가 바라는 그런 만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위용을 지니신 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자, 시인은 자신이 살아있는 평생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지금 굳은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여호와의 그 창조와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것임을 노래하고 여호와와 시인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깊이 헌신되어 있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35절을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소멸하시며 다시 잊지 못하게 다 죄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멸시켜달라는 그 죄인, 악인. 이 죄인과 악인은 어떤 존재들이냐? 여호와의 창조주로서의 모습, 온 우주와 자연 세계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권자로서의 모습, 또 동식물과 인간을 돌보시는 은혜로운 섭리자로서의 모습을 전혀 동의하지 않고 위법을 일삼고 악을 자행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악인,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 결국 이들은 마땅히 소멸되어야 함을 지금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시고 세우신 이 창조 만물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그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유를 지으시고 보존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양할 것을 계속 감사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겠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사역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인은 그런 거죠. 길을 걸으면서 보게 되는 작은 꽃이나 아니면은 뭐 그의 손을 타고 흐르는 어떤 약한 바람조차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묵상했던 거예요. 그 묵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느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시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도 오늘 여기까지 오는 모든 길목길목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생명의 탄생, 때로는 죽음, 이거 앞에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양식과 필요와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우리의 필요들을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딱 가려버리시는 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얼마나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건성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묵상들이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벅찬 감격과 열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결단하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기쁨과 만족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결단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만족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고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스스로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소한 일상에서의 그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겠다라는 결단을 또한 해야 될 것입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해야 돼. 살아 숨쉬며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주관하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로 드러내달라고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